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명자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명자는 무엇으로 일하는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사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염려입니다. 염려. 그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교회도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치르시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도, 내 교회도, 내 가족도, 내가 죽는 것도, 또 심지어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이유를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고 성공해라 하는 말을 이제 참 많이 외쳤었는데, 첫 번째 왜 그렇게 성공을 외치게 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뭔가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은 모세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목자 그대로 쓰십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쓰십니다. 어떤 조건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극단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그런 것을 경멸해야만 한다 하는 생각인데, 정말 그럴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정말 힘들 거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수도승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참 비참하고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 같은 것을 경멸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없이 여기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배당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사탄이 우리를 경멸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경멸합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나 아니면 권력이나 부 같은 것으로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스려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경멸하고 저런 것은 나는 가져서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다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악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그것에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주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사탄의 뜻에 굴복해서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에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지배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배를 당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은 우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니까. 타락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주인을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고 그 종이 되는 것을 경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멸해야 할 대상은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가난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부자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영역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돈의 지배를 당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돈을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하는 것은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돈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예가 돼서 주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종노릇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지배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같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가 그를 친구로 대하고 얼굴을 대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분량대로 성실하게 하나씩
그냥 해나가는 일입니다. 결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 굶으면서 수도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 정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핵심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염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하나님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난 뭘 마실까? 나는 무엇을 입을까? 내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염려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과 우리 사명은 이렇게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계속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보다 우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의복이나 여기서 음식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중요하다. 모든 피조물보다 너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셔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내가 다 키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피조물보다 너희가 귀한데 너희를 내가 그냥 두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모자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두 번째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문제를 푸는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써 무슨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런 걸로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과거의 일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일은 염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충실하게 삶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네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염려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나 그 지식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념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하고 사시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것으로 인식하시고 인정하십시오.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3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첫 번째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제일 목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하고 똑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는 않습니다. 원수의 길을 갑니다. 자기는 원수의 길을 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거, 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 우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일을, 내 삶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습니다. 사명의 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내가 집안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이면 사업, 내가 하는 일이면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4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오늘 내일은 염려 못하니까 오늘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염려라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그렇죠? 다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지금 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최선을 다해 오늘 충성하라 그럽니다. 오늘을 충성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을 충성하라. 매일매일 염려가 아니라 오늘 할 일에 충성하라. 그게 여러분 사명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과 상의하시고 그분의 의견을 들으시고 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또 소망 나눔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도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영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